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 때에 대단히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쩔 때 보면 되게 미련한 사람도 있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요 명예와 권력을 앞세우지요. 세상의 지식은.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뭘까? 우리가 읽어보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가지라고 말했으며요. 8절에 보면 이 시대에 지식, 세상 고위 관원들, 높은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갖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지식이 뭐냐, 지혜가 뭐냐,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들었어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혜가 오지 않잖아요.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는데 세상에서 지혜는 사람을 속이고 꾀를 내게 하고 욕망과 욕심을 갖게 하는 게 세상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지금 첫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체다 이렇게 일러줬는데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그럼 어떻게 올까? 지혜는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깊이 들어가서 만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와 있고 말씀을 안 당해서 하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갖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혜와 다르다고 일러줬어요. 세상 사람의 지혜는 권력과 명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 지혜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머리에 입력하라고 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과 성령이 조명해 줄 때에 지혜가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그러면 성경과 성령이 조명해야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일하실 때에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일러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해도 많은 것을 안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넘을 자는 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어요. 왜냐?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 유육신에게 생명의 씨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세월 속에, 세월은 날짜가 가지요. 날짜가 가는 속에, 즉 말하면 우리 육신 속에, 세월 속에면 우리 육신 속에요. 우리 육신 속에 자라고 해서 날짜가 가는 것처럼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은 뭐를 심었어요? 생명의 씨. 생명의 씨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씨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육신 속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 말씀을 우리에게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 말씀을 내 안에 생명의 씨, 예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구나. 그죠?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심어진 나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네 안에 예수의 말씀이 심어졌다면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을 주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바로 우리 밭이 농토예요. 농부로 계산하면 내 마음이 농토란 말이에요. 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심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질 때 씨를 심어야 수확이 있지. 씨도 씨지도 않고 수확 거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여기 내 안에 마음이 농토라고 그랬는데 이 농토에 씨를 심었다면 뭐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여기다 좋은 씨를 심었다면 가꾸고 김매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농사 짓는 사람도 지혜로운 농부는 봄을 놓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춥다고 느끼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는지 몰라. 거름을 갖다 땅에 넣고 뭐를 기다려? 땅에 녹기를 기다려. 녹으면은 쟁기로 뒤엎으려고. 거름과 흙하고 섞어야 바로 좋은 씨가 나오죠. 저 뒤에 여러분들이 볼 때 꽃이 피잖아요. 꽃이 작년에는 잘 안 폈는데 그거 작년에 이 고추 심을 때 거름하는 흙도 넣고 약도 뿌리고 했더니 잎새기는 파랗지 않은데 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전 들을 적마다 하나님께 그거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생명이 죽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모진 바람과 어려운 눈보람을 맞아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꼭 기회는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서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에게 씨를 심어야 돼. 내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로 비하면 내가 농토란 말이에요. 농토.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 있어서 거기다 거름을 싣는 거지. 우리 육신 때에 하나님이 내 육신에게 말씀의 씨를 많이 심는 것은 신령한 은사들이 주어지길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말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심는 건 언제를 위해서? 주님의 때에 우리가 영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수확이라는 것은 믿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들을 많이 아까 불렀죠. 사랑. 우리가 성숙하면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나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는 사랑이나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옥 가면 안 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옳고 그런 사랑입니다. 그냥 무조건 남을 베풀고 좋아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면은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농토에다, 내 밭에다, 여러분은 밭이 길가봐 많은 밭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밭에다가 신령한 것을 많이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알지 못하는 지혜로운 말씀들을 부지런히 여기다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을 때에 내 영혼의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생 육신을 가졌으면서도 이 육신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네 가지 밭처럼 농토라고 했는데 농토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다고 생각해요. 즉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그 땅이 뭐가 돼요? 가시덤불만 많이 생기고 잡초만 많이 생겨요. 그와 마찬가지로 늘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은 우리 신령을 보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농부를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밭에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름 주고 잡초는 뽑아내고 잘 기름지게 가꿔야 알곡이 만들어지지. 그게 우리 심령 속에 이게 농토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히 말씀은 받았지만 씨를 심었지만 우리가 그 씨의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거름 주고 즉 비료도 주고 우리가 보면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막 그러고 잡초도 뽑아내주고 그 농사 짓는 사람이 하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야. 내 안에 심었다면. 근데 우리는 뿌려놓고 세월이 가건 말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이제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세상 이렇게만 있다면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볼 때에 아주 우리 마음이 뭐랍니까? 교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씨를 심은 사람인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볼 수가 없어. 혈기도 내지요. 인색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막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교만해져.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왜? 모든 햇빛, 공기, 먹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냔 말이에요. 맨날 내 것 채우기 바쁘는 삶을 살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물질 벌지면 아니요, 물질 벌으라고 하나님 우리 달란트를 줬고 직장도 주고 여러분에게 엿새 일하고 한 주간 쉬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돈 벌지 말라는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드는 거야. 하나님께 이 건방짓은 하지 말아야지. 다 주셨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은 내게 심은 나무가 내 안에 심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가 잘 자라길 위해서 가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시덤불이 데워버려가지고 막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잡초만 많이 나버렸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긴 심었는데 잡초로 인해서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악한 마귀로 인해서 다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막 힘들게 막 새벽기도 드리고 막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심었어도 가꾸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가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가꾼다는 것은 성령과 성경으로 감동이 될 때 깨달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부지런히 사용하시는 거야. 입술의 시인이라는 건 기도예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셔서 자꾸 사용하시고 갈고 닦고. 여러분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것이 내 소유물이고 내가 아끼는 물건인 사람 청소를 잘해요. 잘 닦고. 그런데 그냥 잘 안 닦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은 뭐 안 닦거나 똑같이 쓰는데 먼지투성이고 보기에도 그래요. 이와 같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내가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길가밭이 되면은 길가밭은요 절대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길가밭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이 사람 속에는 거만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인색함도 있고 또 아주 융통성이 없어서 남을 베풀려고도 안 해. 남을 이해하려고도 안 해. 그저 자기만 세워달래. 자기만 인정해달래. 무슨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지껏 성장하지도 못한 길가밭일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길가밭처럼 세상 모든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나를 거부반응이니까 막 융통성이 없어서 나만 인정해달라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지. 주님 앞에 아주 거만 떨어 주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 또 우리가 뭐예요? 인색해서 절대 받은 은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베풀 줄도 모르게 되죠. 그것만 하여 자꾸 분내고 혈기도 내. 이게 다 무엇이냐? 말씀이 내 안에 심었는데 어디다 심어서 끄트머리다 심어가지고 세상 것인지 내 건지 분별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옥토밭에 심어야 된다는 것은 수없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농부가 거름주고 가꾸고 잡고 잡초 뽑아주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하느냐고요? 찬송과 기도로 자꾸 거름주고 뽑아내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해 모르지만 찬송 속에 오늘 아까도 부른 거예요. 예수 피가 나의 죄를 씻는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만 말씀에 다 근거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다는 것은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근데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것이 다 들어와서 그게 잘하겠느냐 말. 목사님 아무 생각도 안 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주셔서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크고 비밀하고 능력 있고 비전 있는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어. 그리고 옳은 생각을 가지면 그 옳은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각은 우리가 하게 돼 있지 하지 말라고 안 했어. 생각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심어진 씨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씨가 없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그 사람은 밖에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야고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나 같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연히 그것은 연결되는 얘기지, 믿었는데 행동이 없다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요, 움직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잖아. 못을 했으면 어디를 가야지, 뭐를 사야지, 뭐를 먹으러 가야지,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행동이 뒤따르듯이 말씀이 들었으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네가 어떻게 가꾸지도 않는 길가바가 되어서, 길가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고 말씀을 신령한 씨를 가꾸지도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사느냐. 아, 목사님, 나는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만큼 내가 하루 24시간을 마음껏 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말 성경 5장, 10장, 어떤 사람은 30장, 그거 읽는다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선한 행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들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아이처럼 기본이에요, 기본.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지 않으면은 공부를 알지 못하잖아. 기억, 내용부터 한국말을 모르듯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말씀 읽는 것도 기본이라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도 기본인데, 농사꾼이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밭에 가서 풀 뽑고 김매 주는 게 기본이지. 그거 안 해주고 씨 뿌려놓고 냅두다가 가을에 가보면 그 씨가 자랐겠어요? 잡초는 7배가 빨리 자란대. 진짜 우리 알곡보다. 이게 덮어버려서 자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농부들은 뭐예요? 김매 주지. 잡초를 뽑아주고 또 거름을 줘요. 농약도 줘가면서. 여러분, 벼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벼는 저는 이제 읽어서 아는 지식이죠. 상식이죠. 벼는 가운데부터, 이게 벼 나무라면은 가운데부터 자라는 벼가 있고, 어떤 벼는 잎사귀부터 자라면서 열매가 익어나는 벼도 있대요. 그러면은 다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물고도 대주고, 그들이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띄워주고 하면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볼 때에 내가 여러분이 농사꾼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농사꾼들은 벼 종류마다 밥맛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근데 농사꾼이 밥맛 좋은 벼를 심었어요. 왜 그럴까? 그 수확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농사꾼들은 뭐를 심는 줄 알아요? 품종이 많이 나오는 수확 있는 벼를 심는다는 거예요. 얼른 생각할 때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져서 우리 식구 먹는 돈이라면은 좋은 거 심겠죠.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이 많다면 수확을 얻기 위해서 품종 재래종을 심겠죠. 수확이 많은 것을. 왜 그럴까? 팔아서 돈이 되기 위해서. 얼른 생각할 때 우리가 얼른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수확을 얻기 위해서 농사꾼도 품종 좋은 것을 심고 관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밭에, 내가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이 다 밭. 밭에 씨를 심어놓고 뭐 하기를 원하실까? 잘 가꾸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심어놓고 막 팽개쳐 죽으려고 그래. 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일 지키니까, 나는 11조 했으니까. 어디다 다 우리는 갖다 핑계대는지, 내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면 예배 드린 걸로 다 만족하고 말씀 들었으니까 그러면 나가서 이제 들은 만큼 내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이에요. 어머니, 왜 못할까요? 세상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말도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이거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안 그러려고 해도 예수 안에만 살면은 괜찮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사는 곳에 내려놨네. 그리고 그 속에다 심을 심어주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고 구별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어 살으라고 하셨어요. 아, 못한다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결혼을 처음 했던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사랑 때문에 다 좋아. 근데 얼마 정도 살으면은
총각 때는 자유로웠었는데 이 결혼하고 나니까는 자유가 없는 것 같네. 구속되는 것 같고 실증이 날라 그래. 그러나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줘요? 자녀를 주잖아요. 잘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걸 자녀를 줘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들은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게 만들어 정말 지혜롭게 살아요. 그런데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내가 자유가 없다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 자유를 찾는다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수두룩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믿음이 좋아. 막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선주님. 왜 그러냐면 주님이요, 처음 나오면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무조건 하나님이 있는 걸 보여주게 우리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말씀을 알고 성장하고 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숙제를 주지요. 그 숙제를 주는 것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 숙제가 뭐예요? 교회 오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 이게 다 숙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 속에.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이분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분이 나를 끌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늘 뒤로 쳐져.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말하면 뭐 때문에 못할까요? 나라는 것이 자꾸 높여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막 자기를 군림하고 싶은 마음. 좀 군림하고 싶다는 것은 다른 마음이야. 막 차도 비싼 거, 막 옷도 비싼 거, 환경도 비싼 거. 그러면 누가 자기를 알아주네. 겉으로 치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유혹들,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지혜 없는 사람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하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쳐놓은 그물을 모릅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거 허영을 갖는다는 걸, 규모를 크게 갖는다는 걸 막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규모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해요. 아, 목사님,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요. 없으면은 우리가 교회 오겠어요. 예수 있지요. 다 예수를 줬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랬어요. 그냥 갖고만 있으라고 안 했어요. 갖고만 있으면 고인물의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물은 자꾸 쓰고 하고 버리고 쓰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로 우리 움직이는 것을 주님은 원해요. 그러면 주님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런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을 갑니다. 지금 2장을 읽고 있죠. 1장 25절을 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약한 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하나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가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제 아까 말씀으로 연결해 가면은 보세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잖아. 믿음이 이렇게 후쭉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돼 있다면요. 밑에서 아무리 나를 건드리는 일, 시험 드는 일, 또 나를 유혹하는 일 지장 안 받아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으로 붙잡은 사. 그래서 큰 나무들은 밑에 잡초가 수두룩해 와도 하나도 것도 없어. 여전히 쭉쭉 뻗어 잘 자라. 그런데 아직 어린 나무들 속에,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나무들 속에는 잡초가 있으면 잡초가 그 어린 나무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그죠? 처을 가보면은 그러지 않나요? 채소로 마으면 풀 뽑아주지 않으면 채소를 가르쳐서 알맹이가 막 요만큼 만들어지고
잘 연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잡초가. 밖에 나가 보면은 이 잡초가 어린 나무는 확 뒤집어 씌운 나무들도 많아요. 이 영향이 있어. 뭐가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나무에게는 이렇게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홀딱 넘어가. 여러분들이 나는 든든히 섰는데요. 잘 가꾸고 성령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시는 것과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인정한다. 졸지 말아요. 눈 감지 말고. 확실히 인정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주님이 이거 기뻐할까? 주님이 싫어할까? 하나님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가 준 걸로 우리가 사는 눈만 뜨면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고 감사. 이게 절로 나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네. 그럴 때는요. 절대로 악한 마귀의 아주 말도 못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나무가 그렇듯이 나는 믿음이 성장한다고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하게 쓰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걸 못 써서 성령이 네 안에 있겠다 인정하지 못하고 사용할 줄을 몰라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영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산다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거나 높여드리지를 못할까? 자꾸 세상이 보이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나도 모르는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미 욕망과 욕심이 다 거기에 묻어버렸다고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지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유혹에 훌딱 넘어가 버리는 것이 이 어린 나무란 얘기예요. 이 어린 나무를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내 뿌리가 어디 내려 있느냐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뿌리가 또 더 예미하게 하면은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은 요 밑에 있는 나무는 키가 커요. 근데 저 위에 있는 나무들은 키가 왜 작을까? 여러분 아셔요? 바로 이런 나무들은 밑에 뿌리에서 물이 올라가서 쑥쑥 자라는데 저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물샘을 찾으러 막 자기 뿌리만 내려가기라 뿌리만 커지고 잎새기는 여기서 양분 올라가지 못하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거 내가 진짜 믿음의 뿌리가 어디다 내려네. 말씀에 네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와 계신 주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자꾸 뭘로요? 거름 주듯이 기름을 매듯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지 뭐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나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만이 많겠죠. 한 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주님이 뭐하러 수요일 예배도 드리게 하고 주님이 새벽에 일찍 기도하며 새벽 예배도 드리게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우리들의 신앙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자꾸 양분을 받아먹고 거름을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안 됐어요. 이거를 내뱉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 큰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우리가 감사하면은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확실함이 있고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고 내가 갈 천국이 있고 이거 다 여러분들 알아 하도 들었어. 그런 것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요. 아버지 주신 거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뒤로 가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잖아. 다른 사람을 기쁘게 아이고 쟨 참 잘한다. 내 자신이 우뚝 올라가. 자기 자신만 기쁘게 아주 만족하게 채워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않나. 내 만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영의 만족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만족. 남이 좀 나를 인정하고 내가 흡족하고 풍부하고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육신의 만족함으로 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 영혼, 내 육신만 기뻐해요. 영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기뻐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일러줘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는 어느 것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육신을 기뻐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나무에는 늘 뭐가 있다고요? 흠이 있기 때문에 잡초가 오는 것이지. 저는 이런 말씀을 이 잡초나 이 말씀의 성경 속에 일러주는데 제가 하도 이 말씀을 못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파리가 왜 날라오느냐. 저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파리가 왜 냄새 맡고 날라오지요. 그잖아요. 냄새 맡고 날라오지. 그래서 점점 하다 보니까 거기에 썩은 냄새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만족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마귀가 끼는 거예요. 뭘로 껴요? 욕심과 욕망으로 자꾸 내 자랑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풍족하고 이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네 영혼이 잘 하나님과 붙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네가 서 있는지를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 살면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만족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몰라. 왜 모를까? 성령과 성경이 조명해 줄 때, 즉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깊숙이 들어갈 때에 깨달음을 자꾸 주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않으니까는 거부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토밭에 씨를 심으라고 했는데 내 밭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가시덤불 밭이었구나. 뭐가 있었어요? 욕망과 욕심과 다투기도 모르게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대접받고 싶었잖아. 내가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나를 자랑하고 싶었잖아. 나는 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그거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결국에 내 육신의 욕망에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내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그 순간이 축복이라고 그랬어. 그냥 얼른 이걸 뽑아내버리고 내가 올바른 뿌리로 내려져야 되겠구나 했을 때에 내 뿌리를 어디다 줘야 돼? 내 뿌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기도와 예수의 찬양과 주 안에서 하는 삶을 유지해야지.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신생활 한다고 육신의 생각을 직장에 나가 돈 벌고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다 했잖아. 주님을 막 무시하고 주님 앞에 덤벼드는 거라고. 여러분 건강 주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줬고 온 과일 채소 모든 걸 다 우리를 먹는 식당에 올라오게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면 우리 생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잖아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기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의 뿌리에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기뻐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자꾸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안 찾아도 여러분 다 알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기뻐하신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왜냐? 모이기에 더 힘쓰라 하셨고 주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과 성경에 뜨거운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까 읽은 말씀 그냥 읽은 걸로 끝나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붙잡아 즉 육신은 목회자이고 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선에서 말씀하실 때에 비록 연약한 자라도 주님이 세운 자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쓰신다고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막 생활이 그렇게 해야만 말을 전하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붙잡아서 너를 세워서 잠깐 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성령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말씀의 권세로 붙잡으셔서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들을 때에 성령이 풀이해 주니까 말씀을 쉽게 깨달아 듣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읽어봐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잘 모르지. 뭐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저도 그래요. 여기 앉을 때는 하나님 나는 육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뭐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솔로몬이나 얘기했듯이 지혜가 무지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일하십시오. 각자 마음을 다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어가지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나를 막 똑똑하게 잘나게 써주세요. 우리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쑥쑥 자라게 만드는 말씀, 예? 이게 바로 걸음이잖아요. 이 걸음을 주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없어. 있어서 그래. 차이가 있어서 없어가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는 마음에 틀려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옥토밭이라면 잘 듣고 자꾸 이것을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 하듯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듣긴 들었고 나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산다면은 내 밭은 뭐가 돼? 가시덤불이 돼버려. 길가밭이 돼버려. 그래서 다음에 무슨 말을 할래도 들려지지도 않고 무한 생활을 해요. 똑같이 융통성 없는 생활, 교만한 생활, 인색한 생활, 화를 잘 내는 생활이. 그러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하나 영적인 생활이 바뀌어지질 않는 것은 집어던져버려서 그래. 가시덤불 밭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꿔야 되잖아. 뭘로요? 계속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리는 삶에 감사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는 못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움직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주신 것은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월 속에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을 때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젊고 맨날 강건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틀려져요. 저도 어느 새에 그랬을까. 비록 짧지만 여러분들은 짧게 여기지 말하지만 내 인생을 여기다가 뭐 아이들이 여기 자식들이 있어 이렇게 성장했지만 돌볼 틈도 없었어. 맛있는 반찬 해줄 시간도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매일 붙잡아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럴 틈이 없었어. 그러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믿음 안에서 성장했잖아. 하나님이 키워주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예수를 있게 하셨으니 주님이 예수로 인하여 아름다운 꽃이 필 때까지 이끌어 가겠지요. 우리들이 그 꽃을 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꽃이 피는 것이 꽃은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주 앞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크고 작아를 때에 잡초가 나는 것도 골라내고 피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뭐였어요? 성령과 예수가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예수잖아. 성령도 예수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감동하는 성령으로 만나게 되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깨달음이 오셔서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전히 듣고 끝나고 듣고 끝나버리고 왔다가 또 지루하고 오기도 싫고 언제까지 마귀의 쳐놓은 장난 속에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 늙어버려요. 거둘 때가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내 영혼을 거둘 때가 있는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에 주 앞에 가는 일이 가는 길은 주님의 재림이면 똑같이 다 들림받을 수 있고 신부로 우리에게 부활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내가 운명을 먼저 했다면 우리는 바로 그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이 때를 영혼의 때라고 합니다. 내 영혼의 때에 주님이 너 계산 좀 하자. 너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느냐 할 때 여러분 모르고 얘기할 거예요. 아, 나 먹고 사니라고요. 이거 할 시간 없어. 내가 너 먹고 살라고 달란트 안 주대. 내가 너 먹고 살다고 건강 안 주대. 내가 먹고 살라고 너에게 가정 안 주대. 하나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다 줬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나를 잊어버리고 먹고 산다고 그랬냐? 건강 주고 가정 주고 너 직장 주고 손에 달란트 주고 다 내가 줘서 먹고 살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네 영혼 붙들려 살으라겠는데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그때는 우리가 회개도 못해. 육신이 있을 때는 아버지 잘못했다고 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주님 말을 몰랐어요 하고 회개할 수 있지만 내 영이 죽은 뒤에는 회개도 소용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심판을 받지 않아서 괜찮다 여길런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무리 능력받고 예수 안에서 산 자도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주님을 무시하고 거만 떨고 이렇게 산 삶에는 대가가 있더란 얘기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이 세상이 현세천국이 되고 현세천국은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시대예요. 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현세 천국에 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다 내렸느냐 말이에요. 뿌리가 잘못되어서 막 아직도 여러분 물 찾아 헤매고 즉 돈 찾아 헤매고 그러고 갈 거냐. 세상의 뿌리를 박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를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바로 우리는 이 육신의 때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 들으셔서 지금 깨달아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너무 과거에 매해서 진작 끊을 걸. 진작 끊으면 알았어야지. 몰라고 밀어내서 그런 걸 어떻게.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듣고 네가 깨달은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찬양도 있거든요. 지금 깨달아지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알아달라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전부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버려야 돼요. 아버지께 얘기를 하세요. 나를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내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토가 없으면 농사를 못 져.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농토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이제부터라도 심고 가꾼다면은 뭐가 와요?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릴 때 있는 기회. 주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복 주시는 기회. 세상을 능히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을 내가 육신을 가진 것이 예수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회라고 여긴다면 직분을 받았을 때나 내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나 빨리 돌이켜서 이 시간이 시작이구나 하고 이때부터라도 옳은 씨를 심는 말씀의 씨를 자기 옥토밭에 심으려고 내 옥토를 만들어야 되겠죠. 죄성들이 있던 여러분들이 과거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째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거역한 일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다는데 인정하고 믿고 들어오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다 쓸 수 있지만 여전히 말씀을 안 믿고 밑으로 더러 세상으로 빠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람과 인생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뭐 한다고? 훈계하신다고. 그래서 붙이는 사람마다 나를 괴롭혀. 맨날 나를 속여. 내 거 뺏어가려고 그래. 나를 사악하게 아주 아프게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붙이는 자들은 나를 만들잖아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야 상대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돼요. 내가 믿음으로 옳게 서야 늘 나를 위해 돕는 손길이 되지.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상대방은 언제나 나를 왼수야.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인 자들이라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매질하는구나. 왜? 돌아오라고 그러는구나. 시므이가 다윗을 아버지 비웃고 그랬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왕이니까 저 사람 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걔를 통해서 나를 지금 혼내는 거라고 얘기한 말씀이 다윗 사무엘서에 나와요.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지금 깨달음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야.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깨달아 돌아오는 것은 다시 새로운 자로 거듭나고 주님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지가 되게 똑똑한 채 하나님 안에서 세상 어떤 사람도 주님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용기 있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망해요. 사람 보러 교회 오지 마세요. 사람 보러 오면 여러분 자신이 본인이 망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가 하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 말이 좋고 저 말이 좋고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인정하라는 얘기야. 말씀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면은 잡초를 뽑아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놓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자꾸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절호의 기회, 즉 육신을 가진 절호의 기회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세월은 그냥 있지 않아요. 금방 들고 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전에나 이제는 하나도 변함이 없네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내가 나를 보면은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막 입에서 갈증이 말도 못하게 나더라고. 이 침이 마르고 메마르고. 전에는 목이 쉬도록 찬송을 제 음을 찾지 못하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했어도 막 오는 사람마다 다 기도해주고 그랬어도 그때는 에너지가 풍성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를 못하더란 얘기야. 말씀 준비하는데도 여러분 눈이 아파서 안경을 수없이 벗었다 뺐다 하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했죠. 제가 눈이 아파 못 견디니까는 1시간 보고 1시간 쉬었다 하래. 근데 어떻게 말씀 집중 들어가면 1시간 하고 그만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찾아보고 성경 읽고 뭐 그러다 보면요 2-3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가버리죠. 내가 컴퓨터를 잘 쳐서 컴퓨터에서 지식을 얻어온다면 안 그러지만 난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저는 또 그런 게 못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내 것이 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참고하다 보면 시간이 말도 못하게.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막 눈이 아프지요. 머리가 아프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이 먹은 증거구나. 여러분 젊다고 매일 젊은 거 아닙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속에 시간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여러분 육신에게 말씀의 생명도 심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 육신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나이 먹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젊을 때 건강할 때 또 나에게 직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시작하는 기회야.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시작의 기회라고. 왜냐?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낙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깨달을 때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왜냐? 내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죽게 돌아오면은 주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인생 속에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알았으니 주께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은 주님은 다시 붙잡고 시작한다는 거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월 속에 주신 내 육신의 소유 내 것이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지만 육신을 나에게 줬잖아. 이 소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말씀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살라고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 말씀을 하나 읽어봅시다. 로마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머릿속에 넣으라고 읽으려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수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전 오후에 하도 들어서 다 아는 말씀이에요. 1절하고 2절을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만 와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면 괜찮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기. 근데 그건 순서에 의해서 그냥 형식이지 감동이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것도 못 느끼잖아요. 그냥 어떤 말씀 좋은 말씀 있고 적당히 우리가 할 때 순리에 의해서 그냥 타당성에 젖어지는 예배예요. 기도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할 때는 내 요구만 막 구할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물론 성령이 충만하여 붙들려서 막 깊숙이 들어가서 깨달음도 주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일들은 좀 어렵더란 얘기야. 왜냐? 몇 번에 한 번 집에서 내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소리질러 기도도 하고 싶고 찬양도 높이 드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어도 집에서는 식구들이 있고 또 아파트라면 눈치가 빠지더란 얘기야. 그래서 전에 같지 않고 그만큼 마음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직 하면 그러겠죠.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은 성전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멀리 있다면은 정말 멀어서 그렇다지만 교회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한 축복이고 교회 가까이 있는 것이 복받는 일이에요. 내가 성전을 자주 갈 적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니까 내 모든 행동을 보니까 여러분이 말을 해서만 주님이 볼까요? 이곳엔 주의 마음이 있고 주의 임재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께 높여 찬양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올리는 삶을 사신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우리 마음을 예수 앞에 사는 삶을 자꾸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이 감사하고 이런 삶인데 감사하다는 생활을 해보래도 감사한 하루 종일 말 안 하면은 그냥 묵인해 버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입으로 나타내 보란 얘기야. 응? 그냥 생각으로 아버지 고마워.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 그거보다도 입으로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인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한다 했으니 부지런히 감사하는 것도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자꾸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내 신앙을 어디에 내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잘 깨닫는 지혜 속에 깨달으셔서 순종을 잘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의 손이 돕는 손길이 되도록 주님이 외면하고 야 아직도 멀었냐 좀 더 해 좀 내. 여러분 고통을 받는 사람은 1시간 1분 1초가 힘들어. 육신에 없어서 교통인 줄 알아.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는 듣고만 있고 지식으로만 가질 게 아니라 한번 해보고 누려보자는 얘기야. 현세 천국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면 영원히 때에 내 시간은 낭비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 있을까 하면 상상해봐. 얼마나 기뻐요. 제가 우리 최다희 집사님 네 가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너무 싱싱한 이 믿음의 뿌리에 잎새가 이렇게 많이 자라는데 여기에 열매가 주렁주렁인데 그런 소리를 뭐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그렇게 막 해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천하의 집사가 들었기도 했지만 그래요. 이렇게 나무가 잘 심었는데 싱싱하게 잘 자라는 것만 봐도 우리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주시고 즉 말하면 믿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믿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그게 자라는 걸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셔요. 육신의 기쁜 생각보다 그런 생각 속에 주님과 나와 영적 교제가 늘 막히지 않고 열려져서 오늘 내 뿌리가 예수 안에 뿌리 심어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